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의 풍조, 저희들이 주로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기 위해서 교훈의 풍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풍조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혼란과 혼돈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나 또 내가 원할 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러한 위기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시대와 또 우리에게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빛되고 소금된 삶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구복적인 그런 말씀들을 찾고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메인 말씀으로 그 요절 말씀으로 한 것도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되지만 또한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는 여기서 보면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keep watch over you, 여러분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must give an account라는 건, must라는 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확실하게. 누가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런 여러분의 사정과 하나님 앞에 같이 쓰고 동행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비추기 위한 말씀에 그 영감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대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전달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은혜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말씀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홍수가 난 지역에 먹을 물이 없어서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상 교훈의 풍조가 아니라 교훈의 풍조라는 걸 잡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주의 말씀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의 모든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 또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교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받으시는 직분들, 그것이 세상이나 어떤 조직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가 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핵심 요절을 9절과 17절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이 또 가져야 되는 그 단속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9절과 17절을
핵심 요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류로,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거는 세상이나 어떤 조직이 주는 직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아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내적인 걸 얘기한다면, 또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활동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귀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요동치 않은 교훈의 풍조를 잘 따르고 또 그 교훈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성전이 있던 시대입니다. 아직 70년 전이기 때문에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있던 시대, 그 다음에 구약 시대를 상고하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막이나 혹은 성전을 생각하고 제단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에겐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있는 말씀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보면은 11절에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약의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광경을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번제와 다르게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단어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불사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사리프라는 걸로 어떤 것을 태워 없애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단에 하나님께 그 향기로 제사 지내는 카티르라는 그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와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하고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택하는데, 제사장을 위해서도 어린 양 하나를 택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도 번제로서 어린 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향기로 예배드리는 것이 번제, 어린 양이라면 이 염소로서 그 모든 것을 그 배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간, 껍풀, 콩팥, 아주 기름진 것만 번제단에 태우고 하물며 껍데기까지, 보통 번제는 이 껍데기는 가죽은 그게 제사장의 모기로 떨어지지만 이 번제만큼은, 속죄제의 번제만큼은 제단 바깥에, 성막 바깥에, 그들이 모이는 처소 바깥에 예수님이 성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태워버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소멸하고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절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표현을 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매인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 드려진 것은 어린 양으로 번제, 온전하게 번제가 드려졌다면 이 염소로서 영문 밖에다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태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가 땀방울이 나면서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심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번제, 그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된 데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양을 드리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들여서 소멸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번제의 자리까지, 속죄제의 번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보는 수치와 치욕까지라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생적인 걸 통해서 전적인, 그래서 여기서 제단 안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sacrifice라고 얘기하는 거를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나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와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5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냐 하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죠. 613가지를 통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성전 위에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저희들한테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그 제사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할까요?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을 그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져 갔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 자, 교회라는 것은 영구한 도성인 천국의 모형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구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거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찬송을 드리자. 찬송을 갖다가 간혹 그게 누가 얘기했다는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커서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예배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도 있지만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삶 중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교훈의 풍조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함같이 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바라는 말, 그거를 찾아다니고 그걸 원하고 보고 그걸 습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선한 목자로 기름 부어주신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그분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일을 해가며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그 종을 통하여 꼴을 먹고 성장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초대교회에 얘기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교훈의 풍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제단, 교회를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서 제사,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진짜 세상에서 보기 힘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스바냐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이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려 죽으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소멸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는 이 주사랑교회의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기업체 위에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